아마 우리 처음 배우는 찬양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성탄을 또 맞았고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으로 그 낮은 자리에서 더 섬기고 우리의 그 고백 자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 삶에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주셨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 우리의 창조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까 보니까 그 말씀 암송 구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참 가슴에 참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인데 이 구절 보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최대 변수, 그 변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최대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인생, 우리 세상의 가장 큰 변수였는데요. 최대 변수였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변치 않는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변함없는 그 상수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어떠한 변수에도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위협과 위기가 우리 인생과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변치 않는 그 상수를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예배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또 한 번의 어떤 종교 의식도 아니고 어떤 그냥 치르는 어떤 일이 아니라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와 예배자를 찾는 그 하나님이 만나는 그 두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생생한 만남이 예배 이전과 이후 우리의 모습을 바꾸겠죠. 그 만남을 사모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하면 여러분 떠오른 단어가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습, 또 하나는 역설입니다. 코로나의 역습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박쥐의 서식지를 인간이 어떻게 해요? 침범했다가 박쥐의 역습을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그런 자연 개발 또 훼손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 자연에게 역습을 당하는, 반격을 당하는 그 상황이 바로 코로나의 역습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역습 앞에 세상 전체가, 온 세상이 휘청거리고 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코로나는 역습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역설을 주고 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였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었던, 주일날 정말 생각 없이 교회 왔는데, 그렇게 다녔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은혜였다는 것,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사실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 코로나의 역설이 아닌가, 그동안 너무나 무시해왔던, 쉽게 생각해왔던, 간과했던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빨리 깨닫도록, 하나님 이 모든 시기를, 이 위기가 어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서 우리가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2020년도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팬데믹 상황들, 생각보다 오래 가고 생각보다 아주 센 놈이고요, 생각보다 아주 위협적입니다. 이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일상과 교회, 세상을 보면 한마디로 멘붕입니다. 멘탈이 다 무너졌죠. 그 잘 나가던 그 선진국도 그 코로나 앞에 아주 무기력하게 대처와 대응하는 것이 아주 미흡한, 허술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20만, 30만의 확진자가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최첨단 어떤 모든 기술과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마저도 이제 확진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그렇게 있습니다. 가장 큰 강대국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제적인 타격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심리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고요, 정신과를 내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개인만이 아니고 집단 트라우마의 어떤 우려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한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아마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 경제 회복보다 아마 정신적 회복이 더 오래 아마 걸릴 거라고 그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대면과 대면을 이렇게 오가면서 겨우 버티고 있죠. 하지만 교회 오는 일이 줄어들고 공동체와 멀어지면서 신앙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활기와 활력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고 심지어는 신앙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도 교회도 위기인 건 분명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 그 숫자가 예전에는 한 37만쯤 됐는데 지금 거의 100만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다 보니까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오는 거 아주 불편하고, 그렇죠. 아침마다 화장도 해야 되고, 그렇죠. 챙겨서 온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 다 데리고 자는 아이들 깨워서 다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참에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있는 그런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요, 두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회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 교회를 연구했던 이 알렉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회심의 변질이란 책에서 회심에 대해 초대 교회가 말했던 세 가지 회심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3B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B는 나오네요. 친절하게 3부 예배 때 다르네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B 보겠습니다. 3B의 첫 번째 B는 느리네요. 좋은데 느립니다. 나와 있네요. 첫 번째 B가 뭐냐면 believe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을 향한 신실한 어떤 믿음, 그것이 회심의 첫 번째 특징인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behavior, 행실의 변화,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심의 어떤 열매이겠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B,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인데요. 회심의 세 번째 특징은 belong입니다. 소속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께로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가는, 교회에 속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심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만 강조했지 행실과 소속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이 빌롱즈까지 가는 참된 회심,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참된 영성이란 것은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유진 피터슨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성의 대가였던 유진 피터슨은 영성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영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만이 아니고 그들도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일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상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고, 주일에 우리 모습만이 아니고 주중도 한결같아야 되는, 주일과 주중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그 일상성, 이것이 영성의 아주 중요한 또 시금석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성, 이것이 바로 영성의 네 번째 특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균형 잡힌 영성이고 건강한 영성,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쩌면 이 네 가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약해진 것이 공동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공동체성을 이렇게 회복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교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핵심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캐리그마, 두 번째 코이노니아, 세 번째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리그마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뭐 교제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 그러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한자로 보시면 교자가 가르칠 교자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캐리그마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뜻은 이 교제란 뜻인데, 그 교제는 두 가지 상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두 번째는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교통이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있죠. 그 코이노니아,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섬김과 봉사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섬김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그 섬김이란 것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것인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전도의 의서가 아니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에 협조할 때 협조해주는 모습,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세상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능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회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이 점점 소원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혼자 있게 되다 보니까, 고립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말씀을 읽거나 통독하거나 묵상하는 것도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요. 혼자 시간을 내서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 자체를 아주 어색해하고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시키면 잘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시키지 않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도 뭔가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뭔가를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립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생경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성도들 간의 소통 아닙니까? 사역자와 성도들 간의 소통은 점점 어떻게 해요? 대면해지는, 그 비대면이 그 만남과 교제를 점점 더 대면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락방의 참여율도 점점 많이 저조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임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온라인으로 돌렸는데 그 온라인 안에서의 어떤 모임들이 점점 참여율도 저조하고 어떻게 할 때도 서로 대면하는 그런 모습들. 이 비대면이라는 것과 온라인이라는 그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이 환경적인 요인만이 아니고요. 전혀 훈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렇죠? 신앙이었는지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수동적인 거, 피동적인. 그래서 제가 재미나게 코로나로 삼행시를 써봤어요. 그 있나요? 네, 코로나로 삼행시를 했는데 코가 코이노니아 있죠. 가장 많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코이노니아를 회복해야 되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로고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부터, 그렇죠? 지금부터.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의 전문가였던 한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아주 좋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공의 길을 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형통의 길을 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축복의 길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길을 묻고 있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해서도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질문은 바로 구원에 대한 질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아쉬움 없이 살아도, 아쉬움 없이 누려도, 탄탄하게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요? 만반히 어떻게 준비 다 해도 그 사람은 전혀 사후 대책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노후 대책은 잘했지만 사후 대책이 안 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영생의 길에 대한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근데 문제는 질문의 내용보다는 그 의도예요.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죠. 네. 예수님께 겸손히 배우고 따르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또 하나는 무엇이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 전문가였던 그는요, 이미 자신만의 대답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셔도 듣지 않을 그런 태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고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해야 될, 경외해야 할 대상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누군가를 시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더욱더 불순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영생의 질문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잘 알고 있었죠. 2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사랑이 영생의 길인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답을 맞췄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답이 아니고 정답대로 사는 거예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답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세요. 여러분들 37절 보십시오. 그 비유의 끝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답을 아는 것보다 답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배움과 그 알은 헛된 지식이고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율법교사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건 참 많았죠.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인데도 그는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삶이 되지 않은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삶이 되지 못하는 나의 지식과 이 성경 지식은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나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지금 이 율법 교사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종교적인 허영심을 채워주는 비인격적인 도구로 얼마든지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오만한 도구로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성경 묵상이나 통독이나 설교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큐티라든지 또 매주 듣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고 그릇된 신념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그렇게 전락할 수 있고요,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 자체가 더욱더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세월이 지나간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아는 만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해가 된다고 우리의 신앙이 한 뼘 더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어릴 때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것처럼, 10그릇 먹으면 10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것처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는 만큼 신앙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매주 지나간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는 만큼만 자랍니다. 순종하는 만큼만.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경험,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암송했던 말씀 하나하나, 주일 설교 하나하나가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경험을 이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순종과 실천에서부터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다음 2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이 한 번 더 질문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가 사랑할 그 이웃이 누굽니까? 알려주십시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기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허위와 외식을 폭로해요. 자신을 시험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그렇게 살지 않는 그 율법 교사의 허위, 그렇죠? 이 아바타 같은 그의 어떤 종교 생활 있죠? 그 외식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의 참 의미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쪽이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는 일상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바로 비유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비유라는 것은요, 기존의 어떤 통념이나 관습이나 편견 있죠? 그것으로 덧칠해져 있는 그 질서 있죠? 그 질서를 다시 뒤집고 뒤엎는, 그렇게 폭로하는 낯선 이야기가 바로 비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인 이야기. 그래서 무엇인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야기의 방식이 비유예요. 왜요? 다 이해했는데 반응은 해야 되잖아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분노, 하나는 수용하는 것. 하나는 회개, 하나는 돌을 두는 것. 그렇죠? 그렇게 반응을 이끄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비유의 책이라 할 정도 비유가 엄청 많습니다. 28개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많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허위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그가 대답했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 보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늘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알고 버리고 갔죠. 근데 마침 항상 그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제사장 마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봤어요.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봤어요. 근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똑같이 반응하고 있죠. 한 사람은 버리고 가고 두 사람은 피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버림당하고 있는 상태죠. 그때 33절에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어떻게 해요? 돌봐주었습니다.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선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동족 유대인을 어땠습니까? 피하여 지나가는 거죠. 저마다 아마 이유와 명분은 있었을 겁니다.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어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기도 하고 죽은 시신인 줄 알고 어떻게 만지지 않으려고 피하여 지나가는 율법적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피하여 갔겠죠. 하지만 그 이유와 명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공경을 외면한 이 비유 속 두 사람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 유대교의 자화상이에요.
율법주의에 파묻혀서 율법의 참 정신이었던 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이자 동시에 우리의 이웃인 예수님을 죽였던 당시 유대교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사랑하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웃 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면서 점점 영생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원수인 유대인을 지금 공경에서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갔다. 멈춘 거죠.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멈췄습니다. 발걸음만 멈춘 것이 아니고 마음도 멈췄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 있죠. 이것은 이제 스폴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단어, 이 동사의 주어는 항상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휼을 더 많이 품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원수였던 유대인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이 피해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있죠? 이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이죠, 공감. 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할 때, 공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 곁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넘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경계를 뛰어넘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의인과 죄인의 편견을 무너뜨렸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한계도 뛰어넘으시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 편협한 종교인들의 사회 속에 주님은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열린 마음, 열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개인 구원의 영성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영생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개인 구원의 영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회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의 영성, 이 통감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의 아픔에, 시대의 통증에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멈추는 것입니다. 한 영혼 앞에 멈추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과 공경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앞에 멈추는 거죠.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멈출 수 있어요.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선을 그에게 향하고 마음을 향하고 발걸음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한 지체가 생각이 난다면 그 일을 잠시 어떻게 해요? 멈추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인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어떤 일은 잠시 멈추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 자기를 비웠다는 이 표현이요, 하나님 되심을 멈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멈추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멈추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대요. 마치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그렇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육신의 의미고요, 성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성육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곁을 지켜주고, 그죠? 곁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에 보시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왔죠.
왔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이었어요. 침묵. 그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서 곁을 지켜줬어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손쉬는 어떤 위로라든지 빠른 어떤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욥은 위로를 받았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이 율법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이웃의 범주를 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놓았던 자신만의 기준, 자신만의 경계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정해준 기준과 경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인용했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요. 그 레위기에서 이웃은요. 18절에는 동족으로 되어 있어요. 동족이 이웃이다. 가족만이 아니고 동족까지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고 어둠의 자식이고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레위기 그 밑에 있는 19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의 이웃의 정의는 동족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고아나 과부, 노예와 나그네, 이방인까지 모두를 이웃으로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구절만 인용하면서 자신만의 해석과 기준으로 그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6절에 보십시오. 내 생각에 이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앞에서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를 기준으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죠. 아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인정해주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동족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를 이웃으로 인정해 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더시티의 사랑의 교회를 정말 이웃처럼 생각해 줄 주변에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우리를 이웃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이웃이 한 명도 없다면 올 한 해 헛 살았어요. 진짜 헛되게 산 겁니다. 전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영성에서도 우리는 아주 멀리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이웃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7절에 보시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웃의 경계를 허물지 못하고 있는 오만, 그렇죠? 아집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불편하고 낯선 진리지만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율법교사의 대답 다시 가볼까요? 27절 보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럼 이웃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 이야기가 바로 38절부터 시작되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예요. 거기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님과 그 일행이겠죠?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르다라 이름의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 여정에 지쳐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초대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그의 마련한 동생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보지 못하시냐고 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준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동생 마리아에 대한 원망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망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이에요. 41절에 보시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어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아까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온 랍비의 말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여인에게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랍비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랍비들의 기도문에. 왜요? 여인들에게는 랍비의 가르침이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 사회의 모든 관습을 깨면서 용기 있게 그 발 아래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아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은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낳고 나서 주의 발치에 앉았다. 귀신 들렸던 광인이 다 온전케 되고 나서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 열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들어볼까요? 보시면 41절에 보시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 번역이 약간 아쉽습니다. 헬라를 그대로 직역하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예요.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게 뭐죠? 경청.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나의 신앙과 삶을 지키는 가장 좋은 편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어떤 상황이 위협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영혼은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언제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의 발 아래 머물 때. 그렇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남다르게 어떻게 열심히 일했던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는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마르다라 하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손님이었어요. 극진히 대접해야 할 손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청종해야 할 퀴리오스, 주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거죠. 마르다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또 하나 마르다가 놓쳤던 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 있죠. 최고의 섬김이란 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웃 사랑의 모습은 사마리아처럼 어떻습니까? 한 영혼 앞에 스탑하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은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는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스테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갔습니다. 길에서 한 마을로 들어갔죠. 한 마을에서 마르다의 집으로 집중하고 있죠. 마르다의 집 가운데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의 발치 아래에 있죠. 점점 클로즈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도록? 마리아를 향하도록. 주의 발 앞에 머물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도록 점점 어떻게 해요? 시야를 좁히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라고. 그가 가장 지금 좋은 편을 택하고 있다고.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도 최선의 섬김도 바로 경청이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고 헌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럼 누가 섬기고 누가 봉사하냐고 얘기하겠죠. 말씀만 듣고 말씀만 배우고 말씀만 묵상한다고 신앙생활이 다 한 건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마르다의 섬김을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게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나쁜 일을 하다가 들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일을 선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루 종일 말씀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의 경청은 헌신으로 이어져요. 헌신으로. 우리 그것만 보고 좀 마무리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가보겠습니다. 그의 경청은 결국 헌신의 시작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이거든요.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죠. 여전히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근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헌신의 시점입니다. 언제였습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6일 전이었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사내들이 공의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나 추종하는 자들을 다 어떻게 출교시키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그 유대 사회에서 사형보다 무서운 형벌이 출교거든요. 선민의 지위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거나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하지 않은 그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헌신이 더욱더 값진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가 드린 어떻게 해요? 헌신의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죠. 여러분들 당신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대 중반이에요. 10대 중반. 이르면 10대 초반. 왜냐하면 이 여인들, 이 소녀에게 향유는요 결혼 지참금이었거든요. 결혼을 위해서 조금씩 향유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때 결혼할 때 가지고 갈 향유예요. 근데 그것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10대 초반 중반이었기 때문에 아마 10대였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마저 또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그 모든 향유를 예수님께 값없이 붓는 이런 헌신이란 게 무엇입니까? 새 신발의 반대가 헌신인가요? 헌신은 뭐냐 하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결혼보다 주님을 더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붓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 붓고 있습니까? 예수의 발에. 그렇죠? 예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발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듣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늘 말씀을 듣던 그 자리 아닙니까? 경청했던 그 자리.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경청이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경청은 경청에서 끝나지 않고 헌신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헌신하지 않은 그때에 기꺼이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시 우리 좀 정리해 볼까요? 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두 사람을 경계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경계하고 있고 한 사람은 본을 이렇게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경계했던 두 사람은 바로 첫 번째 율법교사고요. 두 번째는 마르다예요.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사람. 그렇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저 알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말씀에 대해서라면 아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참 많았던 사람. 하지만 주님 그에게 무엇을 요구했었습니까? 행하라고. 그렇죠? 이제 가서 행하라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을 경계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르다처럼 알지 못한 채 열심히 행하기만 하는 사람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없는 알도 문제가 있고요. 알미 없는 삶도 문제가 있다고. 둘 다 경계해야 된다고. 율법교사에게는 삶이 없는 알미 있었고 마르다는 알미 없는 삶이 있었다.
특별히 마르다를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모른 채 주님을 아는 일보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늘 앞세운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일 자체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너무나 바쁘게 일중심적으로 살다가 정작 주님과 멀어지는, 그렇죠? 말씀을 듣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마르다의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도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마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일보다 더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스탑하고 스테이하는, 그렇죠? 한 영혼 앞에 멈추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머물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발견해가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이웃 사랑의 모습들을 주님처럼 실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서 특별히 마리아처럼 있죠,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런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들,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성소 있죠, 자신만의 그 주님의 발 아래라는 자신만의 성소를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어떤 그 성소를 마련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성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한숨으로 시작하지 말고, 그렇죠? 근심으로 시작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할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짜의 신앙의 어떤 실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그죠?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진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잃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그 시간부터 확보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어떻게 해요? 호락호락 그렇게 봐주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내 몸이 고분고분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거예요. 세상도 방해하고 내 몸도 저항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늘 얘기해요. 너희 멈추면 끝난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면 너희를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고. 세상은 멈추면 끝난다고, 도태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너희가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분주한 삶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그래서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요,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큰 헌신은 돈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시간을 주님께 첫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참,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으로 끝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멈췄죠. 그런데 그 코로나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 일상을 멈춰야 된다고. 하지만 그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 앞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영혼 앞에 멈추는 것, 한 영혼 앞에 멈추는 것. 우리가 멈춰야 할 그 이웃이 누군지, 우리가 멈추어야 할 그 지체가 누군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한 해를 살았죠. 어느덧 12월 말입니다. 바쁘게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에는 바쁘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더더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고 그렇게 살았는지, 이전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주님을 닮은 모습이었는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 앞에 그 발 아래 머무는 그런 스테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 가장 우선순위를 두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영혼 앞에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고 그 영혼 앞에 멈출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마리아처럼 분주한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 말씀 앞에 머물며 주님께로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